네, 오늘 20장은요 43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살펴보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1절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키죠. 2절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의 은금, 내 아내와 자녀들, 처자들 다 내 거다. 그럼 다 내놓고 항복해라. 이렇게 통첩을 보냅니다. 그러자 아합이 아주 겁을 먹고요. 그냥 단번에 내 주 왕이여, 4절에 내 주 왕이여 다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그냥 항복을 하죠. 다시 아합 왕의 다시 아합 왕의 사신들이 와서 왕에게 왔죠. 그래서 5절에 다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수금하러 올 테니까 다 준비해 놓으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7절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아람 왕이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자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건의합니다. 그러자 9절에 베나닷에게 이번에 주지 못하겠다라고 통보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선전포고를 받은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때 13절에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 일을 통해 너 아합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합이 선지자에게 묻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할 것이다. 15절 아합이 계수해 보니 청년들이 230명, 이스라엘 자손이 7,000명입니다. 16절에 정오에 베나닷의 장막은 낮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있죠. 17절에 정탐꾼이 청년들이 나온다고 보고를 했는데 항복하러 오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20절에 보니까요. 청년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는 베나닷은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이 아람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요. 다시 선지자가 그 시기와 방법을 알려주는데 22절에 보시면 해가 바뀌면 아람이 다시 전쟁할 거다. 여기 해가 바뀌면 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의 겨울은 비가 오는 시기고요. 비가 오면 서로 전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쟁을 쉬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16절에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자 베나닷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합니다. 그냥 숫자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절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것은 아람 사람들의 신관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들의 신은 일정 지역 도시, 일정 도시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부엌에 가면 무슨 신이 있죠? 조항신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지역을 관장을 그 광주에 가면 무등산의 신이 있고 저 지리산 어디 가면 지리산 무슨 신이 있고 그런 신관이죠. 그 사람들의 신관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산에 있는 신이니까 그 산 위에서는 저기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골짜기 사람들인데 골짜기의 신은 우리 신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람 사람들의 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에 계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시간을 주관하시고요. 천하 만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사람들의 헛된 신관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9절 7일을 대치하다가 7일째 전쟁을 해서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요.
30절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가고 성에 들어오자 성이 무너져 다 죽이고 베나닷은 다시 도망가 골방에 숨어버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아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전쟁, 그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 그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생명,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이것을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전쟁, 권력,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아합에게 원하는 것은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날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신사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요. 갈멜산의 기적이 아주 대표적이죠. 갈멜산에서 기적을 봤으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좋아할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적, 이것도 안 들으면요, 세 번째는 전쟁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전쟁은 매죠. 전쟁이 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마지막 매까지 갑니다. 마지막 방법까지 거부하면, 마지막 방법까지 이제 가면요, 거기서 부러지고 부서지고 죽고 다치고 정말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아합을 다루시는 것은 마지막 전쟁까지 간 거예요. 17장에서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하신 겁니다. 17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거 안 들으니까 두 번째 갈멜산의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마지막 전쟁의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전쟁의 매는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어요. 이기든 지든 전쟁은 하나님의 매입니다. 마지막 그것도 안 들으니 이제 31절부터 보시면요, 아직도 죽지 않은, 아직도 살아서 이스라엘에 복수할 기회를 노리는 베나닷을 사용합니다. 베나닷이 허리에 굵은 배를 동이고 겸손해진 척, 이스라엘에 항복한 척 위장 전술을 사용합니다. 아합이 겸손한 베나닷, 항복한 것 같은 베나닷을 33절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는 조약을 맺고는 놓아줍니다. 35절부터는 그것을 안 선지자가 아합을 아주 책망하죠.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은즉,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아합에게 남아있는 절차는 자기가 놓아준 아람의 왕 베나닷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으로 갚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의 백성을 대신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들어야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번째 방법,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상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회복되는데도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전쟁하고 나면 다 부셔지고 깨지고 막 칼에 베이고, 그때부터는 상처가 그냥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고백임을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스림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